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 절기로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어떤 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일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죠. 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기다리게 되고,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또 새해에는 금년보다 좀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십니까? 만약에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아질 수야 있겠나, 그냥 이 정도만 유지돼도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지금이 바닥이라 생각하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희망의 근거로 보통 세계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또 소비 심리와 같은 경제 지표, 또 정치 상황, 또 개인적으로는 또 진급이나 이직과 같은 이런 변화들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근거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가까움을 기다리는 그 주님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건 또 우리 상황이 어떻든 건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느냐 절망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현실,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야기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며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품으라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희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자기가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함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아픔을 겪었던 선지자죠.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가를 지어 불렀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슬픔과 애가의 노래가 아니라 뭔가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 표현으로 이 장절에 3자가 계속 나와서 매우 삼삼한 말씀이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실은 이 말씀 한 절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도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메시지 이상의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나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왕실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듭거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불법과 포악과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다른 지방의 모든 땅들은 다 점령을 했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그 성벽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멸망을 앞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때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한 번만 갇힌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갇혀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3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두었다. 그곳을 옥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곳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또 더 지나서 38장 6절에 보면 감옥 뜰이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 아래에 달아 내려 보니까 거기는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다. 이런 곳에도 갇혀 있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애굽을 전통적인 우방으로 여기며 협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이제는 반애굽 정책을 써야 하고 친 바벨론 정책을 쓰고 심지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38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 하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로 비유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방으로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반미 정책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항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저 입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어두든 풀어주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전해왔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철저히 변화되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사항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바벨론과 대항해서 버텼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 성읍에 남은 것은 시체만 채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본 호세아 말씀을 보면 호세아 6장 4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허물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진 유다의 진통자로 연명하듯이 일시적으로 고통만 면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치료해서 고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통증을 느낄 때 그 병의 근원이 가벼운 것이라면 진통제로 급한 불을 끄고 버티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의 근원이 심각한 것이라면 진통제로 통증만 가리는 것은 도리어 병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와 세상 쾌락에 물든 이 유다를 먼저 망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동안 세상에 취해서 우상에 취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완전히 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에 중독되었을 때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금단 증세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금단 증상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격리 치료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중독된 요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에 대해서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 향락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시간들을 70년 동안 보내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치료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었던, 죄에 중독돼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부분, 더러운 부분, 추한 부분, 아픈 부분, 굶은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그냥 감추어져 있으면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당장은 드러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겨진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께 드러내어야 주님은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만 또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심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고 드러내어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꺼립니다. 도리어 더 감추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처럼 오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내어놓고 고침받아야 될 죄와 허물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히 감추기 위해 몇 겹씩 더 싸매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만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의 근원을 드러내어 그것을 만지시고 고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 아픔과 상처, 어두움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하나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회복하여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정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은 우리를 회복하여 이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일사천리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 회복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슴 벅찬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면 끝나는 줄 압니다. 내 허물과 연약함과 상처가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 후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데 그 회복과 치료하심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만천하가 이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왕비였다면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힘없는 불황자 같은 소수 민족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자존감이 무너져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때 황폐하게 하셔서 사람도 짐승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이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그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적막한 곳이 아닙니다.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곳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터져나오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우리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끄셨지만 그 말씀들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목자를 만나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황폐했던 그 땅에 이제는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목자가 들어와 살고 나니까 이제는 양떼가 뉘어서 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가지나 또 줄기는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그때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15절에도 그날 그때라고 얘기고 16절에서도 그날에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는 참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16절 말씀처럼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며 종말을 알린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 후에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왕국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 나타난 유다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조의 썩은 고목을 잘라냈는데 그 그루터기 아래에서 한 싹이 나고 순이 돋아 자라서 그 나무를 지탱하는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리고 참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먼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을 통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림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먼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시고 감추었던 죄와 허물을 그 빛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